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54번째 시간으로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3가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과 계명을 주실 때,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늘 원하셨어요. 이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 이 본문 9절에 말하는 것처럼 7주를 셀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을 지킨 후에 7주가 지나고, 그리고 그러면 49일이 되는데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7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리와 밀을 거둘 때가 되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을 지키는 이유도 6월절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고, 77절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손으로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 그 수확한 수확물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추수하여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77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자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라는 표현들이 나오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11절을 말씀하실 때도 이를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누리라 그러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대로 그것을 뒤돌아보며 헤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삶 속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너무 없어요. 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일어나는 것도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고, 이 내 몸이 어디 한 군데가 크게 아프지 않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너무 많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지지 않은, 내가 원하는 것 중에 한두 가지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할 거리는 수백 가지인데 원망할 거리는 한두 가지인데 그 한두 가지를 붙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백 가지의 감사 제목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통하여서 생각의 전환을 시키시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림과 동시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는 다윗이죠. 그는 아버지 이세 밑에서 말제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중간에 실수도 하지만 일평생 자신이 목동이었던 그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잊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목동으로 살아요.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서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언제나 왕이었던 목동이었던 한결같이 목동의 자세로 살았어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바울도 그가 사울일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가 일평생 사도로 살다가 죽는 날까지 그 기억을 잊지 않아요. 우리는 개구리가 되고 나면 올챙이 쪽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도 바울도 올챙이 쪽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늘 살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면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늘 리마인드 하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 약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늘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없는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함께 즐거워하라고 한 대상들이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땅이 없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가난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너희도 전에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살고 있으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땅에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복,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이 전에 객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끔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복을 누리는 삶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건 성도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하죠.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높은 사회적 신분과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오순절은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이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추수하는 겁니다. 마치 오순절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지어서 추수하듯이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4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38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아니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밭이 휘어졌으니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하셨고 이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추수하는 삶을 살도록 이 복을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객과 고아와 과부처럼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